시편 9장 1절에서 20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하신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을 모두 전할게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예요. 내 원수들이 뒤로 물러갈 때에 주님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망할 거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셨으며 보좌에 앉으셔서 아주 공평하게 재판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나쁜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답니다. 원수들은 완전히 끊어져 영원히 망해버렸고 주님께서 그들의 성읍들을 무너뜨리셔서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어요. 공평하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튼튼한 요새이시며 어려울 때 숨을 수 있는 요새랍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주세요. 피 흘린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은 가엾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죽음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이 고통을 살펴봐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말씀을 전할 것이고 딸 시온의 성문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두신 것을 기뻐할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숨겨둔 구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말았답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을 알리셨고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스스로 얽혀들었어요. 히가연, 셀라. 나쁜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세계인 소울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항상 잊혀지는 것은 아니며 가엾은 사람들의 희망이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을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한낱 사람일 뿐인 자들이 잘난 척하며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은 그저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셀라.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방금 제가 읽은 다윗의 고백이 정말 놀랍잖아요. 맞아요. 원수들이 비틀거리면서 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재판해 주셔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의 노래인 거죠. 그렇죠. 저도 방금 그 부분을 읽으면서 와,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는 축제의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주 기품이 넘치는 노래죠. 근데요, 여기서 이 시편의 맨 앞부분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설명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작은 설명이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구절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숨겨놓은 첫 번째 엄청난 비밀이 등장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네? 뭔데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이 문 라벤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곡조 이름이었어요. 네. 아들의 죽음이요?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쵸. 당대 가장 유명하고 비통한 장송곡 같은 멜로디였던 거죠. 누군가 가장 소중한 아이를 잃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부르던 아주 어둡고 무거운 곡조요. 아니, 정말 이상하잖아요. 억울함이 풀렸고 나쁜 사람들이 멸망했다고 막 기뻐하는 내용인데 왜 하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가장 슬픈 장송곡 멜로디에 맞춰 부른다는 거죠? 네, 되게 안 어울리죠. 이건 마치 생일 파티에서 구슬픈 장례식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다윗의 위대함이 빛나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다윗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궁전 소파에 앉아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아무래도 다윗 하면 왕이니까요. 다 이겨놓고 편하게 불렀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의 다윗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삶은 늘 생명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쫓겨다니던 그 시절 말씀이시군요. 네,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에게 쫓겨서
막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 숨어 벌벌 떨어야 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렇군요.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바로 그 물라벤의 멜로디처럼 깊고 어두운 슬픔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윗의 눈앞에 막 승리가 주어져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다윗의 귓가에는 여전히 자기를 비웃는 적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상황은 뭐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하지만 다윗은 그 절망적인 슬픔의 한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선택이요? 현실의 그 슬픈 멜로디에 압도돼서 주저앉는 대신에 영원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건져주실 거라는 그 미래의 완전한 승리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 슬픈 곡조 위에 덧입혀서 미리 부른 거예요.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 캄캄하고 억울한 밤에 엉엉 울면서도 고개를 딱 들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하고 희망의 가사를 적어내려 간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싶을 때요. 그렇죠. 아이들도 많이 겪죠. 우리 부모님들 역시 막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벽 앞에서 눈물 지을 때가 있고요. 네, 어른들의 삶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그 물라벤처럼 슬프더라도 다윗처럼 그 위에 희망과 승리의 가사를 덮어서 부를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완벽한 적용입니다. 현실의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다윗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를 하나 소개하거든요. 안전장치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억눌린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튼튼한 요새. 아, 요새. 이 요새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원어로는 뭐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미스가브라고 합니다. 미스가브요? 단어 소리에서부터 뭔가 되게 육중하고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막 그런 단단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어감이 좀 강렬하죠. 막 단순히 벽돌로 튼튼하게 쌓은 거대한 성벽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개념이에요. 더 압도적이요? 네. 우리가 보통 요새나 성을 떠올리면 왕자가 사는 예쁜 서양식 성이나 그 주변에 물을 파놓은 도랑 같은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거요. 하지만 다윗이 도망다니며 숨었던 유대 광야의 미스가브는 인간이 벽돌로 쌓은 건축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자연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위치한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절벽이나 바위산의 꼭대기를 뜻하거든요. 아, 진짜 바위 절벽이요? 적들이 아무리 밑에서 칼과 창을 들고 발악을 하면서 쫓아와도 워낙 높고 가파라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도저히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절대적인 피난처인 거죠.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미스가브가 그렇게 완벽하고 절대적이라면 대체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나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막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뉴스를 틀면 권력을 쥐인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고 학교에 가면 덩치 크고 목소리 큰 친구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겉으로 보면 그들이 오히려 뭐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처럼 보이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 같단 말이죠. 방금 짚어주신 그 두려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시편의 마지막 절에 아주 기막힌 반전을 숨겨둔 이유예요. 반전이요? 다윗도 그걸 알았다는 건가요? 그럼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은 그저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그 구절이네요. 네, 여기서 다윗이 아주 의도적으로 선택한 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영원한 요새인 미스가브랑은 완전히 대조되는 느낌이네요. 네, 완벽한 반대말이죠. 이 단어에는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나요?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꽤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로 아담이나 혹은 힘센 남자를 뜻하는 이쉬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다윗은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방 나라 군대랑 왕들을 향해서 이쉬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굳이 에노스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이 에노스라는 토너의 뿌리에는 병들다, 쉽게 부서지다, 고칠 수 없이 치명적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헉,
부서지다라는 뜻이요? 네, 스스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목에 막 힘을 주고 다녀도 결국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쓰러지고 언젠가는 먼지가 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정말 그렇네요. 다윗은 그 철저한 한계와 연약함을 콕 집어서 폭로하기 위해 에노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세상에, 겉으로는 번쩍이는 갑옷 입고 커다란 대포를 쏘아대서 절대 안 부서질 무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파도가 한번 철썩 치면 스르르 무너져버리는 바닷가의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모래성 같은 거죠. 아니면 그 입으로 후 하고 불면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민들레 홀씨 같은 거고요. 맞아요. 그들은 요란하고 폭력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철저하게 부서지기 쉬운 에노스일 뿐이에요. 아하, 다윗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을 거인으로 보는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미스가부의 관점에서 그들을 내려다본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거군요. 네, 저들을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는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 그냥 에노스에 불과하구나. 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의 크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이제야 다윗이 어떻게 물라벤이라는 그 슬프디 슬픈 장송곡 위에서 그토록 힘차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지 완전히 이해가 가요. 그렇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요새인 미스가부,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 결국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인 에노스.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본 거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 시대의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럼 어디로 이어지나요? 우리가 지금껏 나눈 이 깊고 경이로운 진리는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와,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과 그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건지 빨리 듣고 싶어요.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문나벤, 즉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슬픈 멜로디를 역사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들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금요일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날? 네,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에게 그날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겠죠. 우주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문나벤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던 날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겠네요. 그 로마 군인들의 창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막 너무나 거대해 보였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에 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상처 입고 피 흘리시는 그야말로 가장 연약한 에노스처럼 보였겠어요. 정확합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축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사탄의 승리였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장 나약한 에노스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으니까요. 네. 하지만 본문 15절의 놀라운 예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숨겨둔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말았답니다. 설마 그 십자가 자체가 사탄과 악한 권세를 향한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반전이죠. 와, 세상에. 사탄과 세상의 악한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함정에 밀어놓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했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과 미움을 고스란히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도리어 우리를 올가매던 죄와 죽음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리셨거든요. 아하. 자기가 쳐놓은 사망의 그물에 사탄의 권세가 스스로 걸려들어서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세상에. 사탄은 예수님을 묻어보려고 무덤을 팠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무덤을 딛고 일어나셔서 죽음 자체를 영원히 땅에 묻어버리셨군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정말 자기가 몰래 숨겨둔 그물에 옴짝달싹 못하게 스스로 걸려버렸네요.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부수고 부활하심으로써 가장 짙은 슬픔에 못나뺀 멜로디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영광의 찬양으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 가장 높고 튼튼한 요새, 우리의 영원한 미스가부가 되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차오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막 처참해 보였던 그 십자가 사건이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세워지는 가장 위대한 승리 현장이었다니, 네, 맞아요. 이보다 더 기막히고 완벽한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뭐 그저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숨쉬며 경험해야 할 아주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은 말씀 탐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우리 각자의 삶과도 꼭 연결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나면 또다시 세상이 막 너무나 크고 무서워 보일지도 몰라요. 네. 당장 내일 학교나 직장 가기 두려울 수 있죠. 학교에서 마주치기 싫은 누군가를 만나야 할 수도 있고, 또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그 물납된의 슬픈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만 혼자 남겨진 연약한 에노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진짜 정체를 알잖아요. 우리를 겁주고 짓누르려는 그 강력해 보이는 문제나 사람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긴 하지만 결국은 파도 한 번에 스르르 무너져 내릴 모래성, 그냥 먼지 같은 에노스일 뿐입니다. 네.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죠. 반대로 겉보기엔 막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갈대처럼 연약해 보이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닿을 수 없는 절대 안전 나무집, 영원한 바위이신 우리의 미스가브,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든든한 품 안에 속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세상의 어떤 악한 힘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이 요새를 결코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눈물을 닦으며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쉽게 무너지는 에노스처럼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두려울 때 나를 적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요새인 미스갑으로 인도하여 숨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가장 완벽하게 변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